오늘은 뒤돌아보지마 하나님께 돌아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말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라서 우리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화면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던 성들을 뒤엎으실 때 그 뒤엎으심 가운데서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 한 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말씀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뒤돌아볼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이렇게 후회해 보셨나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막상 그것들이 좋지 않았던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이제 구입을 해요. 정말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구입을 했는데 막상 사고 보니까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결정한 그 결과물이 나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근데 그 선택을 때로는 잘 할 수도 있지만 후회스럽게 이런 선택들을 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저도 후회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김동규 청년이 됐는데 제 군생활 사진을 이렇게 몰래 입수해서 이렇게 제 얼굴을 저렇게 합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계란판 같은 걸로도 이렇게 제 얼굴을 이렇게 합성해 줬는데요. 아주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군생활 가운데 후회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였었냐면요. 여러분, 남자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게 바로 군대에 입대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군대 입대 전날에 너무 떨려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내가 군대에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한다. 근데 누군지도 몰라요. 누구 만날지도 모른다라는 말은요, 정말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입대하는 거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또 제가 군대 입대할 때 논산훈련소에서 장어를 먹었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맛없는 장어를 먹어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왜 맛이 없었을까요? 군대 입대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인 것이죠. 저도요, 군대 입대할 때 제 아내, 지금 아내가 됐지만 김소리 사모하고 이렇게 이별을 했었던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별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혹시 군 생활하다가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내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두려움 때문에 제가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소리 사모,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대학생활 동안 연애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9장 30절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은 소알에서 사는 것이 무서워 소알을 떠나 산에서 살았습니다. 그와 그 두 딸은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거든요. 이 조카 롯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유가 많아가지고, 짐승이 많아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더 나이가 많았어요. 이 조카 롯은 나이가 더 많지 않았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선택하는데 나는 반대로 가겠다 했을 때, 이 롯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 돌보아준 거를 생각하면 이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을 선택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선택해 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이민호 씨와 조인성 여러분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선택은 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박보검 또 박서준 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반대로요. 여자 연예인이죠. 우리 아이유와 수지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누구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요. 또 한 가지 우리 이태원 클래스에 나왔었죠. 우리 김다미와 권나라 이 둘 중에 한 명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라고 하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이 쉽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땅을 선택하는 것은 이런 정도가 아니었었거든요. 극과 극이었었어요. 뭐냐면 이 롯이 선택한 땅은 엄청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엄청 좋아 보이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가나안 땅은요. 초라해 보이는 땅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 당연히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했으니까 더 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롯은요 눈에 보이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었고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초라해 보이는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조카 롯이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해서 여기 이미지 화면을 보듯이요.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이 도망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도망을 끝까지 앞만 보고 잘 나오면 될 텐데 거기 뒤를 봤던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26절 창세기 19장 26절을 읽어볼게요.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롯의 아내는요 도망가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뒤를 돌아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자기가 살던 곳을 뒤돌아봤다라는 것이죠. 왜 뒤돌아봤을까요? 이유는 어렵지 않아요. 저기에 내 재산이 있는데, 저기에 내 재물이 있는데, 저기에 편안한 삶이 있는데 하고 돌아보는 순간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죠.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뒤돌아보게 되어지면 죽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내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가 죽음의 관계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롯은 또 이제 그래서 자기 아내도 이렇게 도망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도망가는데 그 도망갔던 장소가 여기 30절에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롯과 그 두 딸이 소 아래서 사는 게 무서웠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는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떠나서 산다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상처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두려움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몰아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요. 동굴로 도망가요. 그 당시 동굴의 용도는요, 여러분, 무덤으로 쓰였대요. 지금 롯과 그 두 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덤이에요. 하나님하고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또 이 동굴은요, 도망자들이 갔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롯과 두 딸의 처지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굴에서 살게 될 정도가 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돌아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다시 그와 함께 살며 새롭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롯은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찌질해 보였을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거의 100세가 되었거든요. 10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도 자녀가 없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 무능력의 표시였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서 100살이 되도록 자녀가 없어? 저런 하나님, 저런 무능력한 인생과 나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롯은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결코 좋았던 땅이 아니에요. 저 천한, 초라해 보이는 저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 믿으면 좀 인생이 뭔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며 근데 왜 저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롯은요, 끝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고요. 롯은요, 자기 생각, 자기가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1절, 3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는데 이 땅에는 세상의 관습을 따라 우리와 결혼할 사람이 없구나. 자,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해 우리 아버지의 자손을 보존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갈수록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삶은요, 끊임없이 비참함을 낳는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딸이요, 소돔성에서요 살았을 때는 원래 약혼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판을 당하자 이 약혼자들에게도 함께 도망가자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무시했거든요. 버림당한 거죠, 이 롯의 두 딸은요. 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요, 롯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막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 인간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의 그 천사를 막 강간하려고 해요. 그때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절대 이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 두 딸에게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정말 저 소돔 사람들이 나를 강간하진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마 남자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남자에 대한 안 좋은 기억, 트라우마가 생겼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자를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무슨 짓을 벌이냐면요, 야, 이 두 딸이요, 아버지 우리 술 먹게 한 다음에 있잖아, 우리 자녀 낳자. 왜 이 두 딸은 자녀에 집착할까요? 그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움, 수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롯의 두 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이 맞춰져 있으니까 자녀라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돈이 많은데, 성공했는데 내 모습은 왜 이렇지? 내가 무언가라도 해봐야겠구나. 내가 어떻게든 돈이라도 벌어야겠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겠다. 이게 지금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다음에 자녀를 낳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요, 문제는요, 롯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두 딸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다음에 성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미 이 롯이 있잖아요, 여러분. 소돔 지역에 살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두 딸은요,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잠들었던 모습을 분명히 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술 먹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비참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벗어나서 굴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소돔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여러분, 요새 유명한 드라마가 있죠. 부부의 세계요. 이 부부의 세계가 끝나고 나면요,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게시물들을 보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제 사촌 동생 강주희 선생님, 입장수보험교회 강주희 선생님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요, 저 TV 사진에 이제 이태호 저분하고요, 이렇게 강주희 선생님 주먹질 이렇게 올려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정말 때리고 싶어요. 이 사람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요, 악역을 맡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두 여자를 자기가 다 사랑한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 부부의 세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진짜 두 여자를 다 사랑하는 게 가능하나요? 이 두 여자를 사랑하는 게 가능하나요? 오히려 더 비참해지고 있잖아요. 두 여자의 삶이 비참해지고 있고, 이태호 이 사람의 삶도 비참해지고 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과 딸도 비참해지고 있잖아요. 두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주 재미난 걸 발견하게 됐는데, 이태호 씨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이제 이 부부의 세계 결말이 이렇대요. 이제 이태호 씨가 승려가 된다. 근데 이거는 예전 그 어떤 드라마, 그 전 드라마에서 이렇게 찍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두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이태호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태호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롯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롯은요. 근데 세상도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갈수록 비참해지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도 따라가게 되면요, 그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소돔이 이렇게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 롯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29절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던 성들을 뒤엎으실 때 그 뒤엎으심 가운데서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요, 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조카 롯을 위해, 솔직히 여러분, 이 롯은요 배신자거든요. 아브라함이 거의 키우다시피 하고 그렇게 잘해줬으면 좀 아브라함에게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의 배신자에 가깝거든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조카 롯을 소돔 지역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도요, 교회를 떠난 지체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시 돌아온 아이들도 있고요, 전 영원한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길게 보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여기 29절 말씀, 저 빨간 글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요, 기억하셨대요.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원어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조각했다라는 말이에요. 조각.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 문제를 또 만나면 또 똑같이 여러분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각해 주신대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바뀌고 싶지 않은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조각하셔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지가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는데요. 제일 힘든 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저한테 연락을 해요. 전사님 뭐 때로는 자살 충동을 느껴가지고 전사님 저 진짜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전사님 저 그냥 횡단보도에 이렇게 뛰어져서 이렇게 그냥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사님 저의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게 저한테 전이가 되거든요. 전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아픔 그것이 저에게까지 와가지고 저도 되게 괴롭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저라고 해서 왜 배신을 안 당해봤겠습니까? 청소년 사역하면서 수많은 배신들이 아이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나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을 거부당한 적이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 마음 가운데 그 상처들이 남아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 상처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요. 저는 정신병원에 있어야 제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 이거 제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데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진짜 저 말씀처럼 제 마음을 조각하세요. 제 마음을 조각해서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도무지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광아, 너 이 아이 네가 찾아가서 만나야 되지 않겠니? 이 아이 돌아봐야 되지 않겠니? 이 아이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끊임없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제 마음을 조각하세요. 그래서 괜찮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상처가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제 삶을 조각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붙잡고 있잖아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각하실 수가 없어요. 롯과 같이 정말 자기 인생을 주권을 자기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조각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요새 이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노이즈 캔슬링 이거 기능 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뭐 에어팟 프로도 그렇고 뭐 버즈도 뭐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지난주에 한번 껴봤어요.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주변 소리가 아예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장동규 선생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 에어팟 프로를 이렇게 끼고서는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주변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막 엄청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새벽에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이 뭐 똑바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는 저 때문에 엄청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제 기도가 방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 노이즈 캔슬링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내 음악만 들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요. 노이즈 캔슬링 이 이어폰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소리는요. 성공해라, 높아져라, 많은 친구를 사귀어라, 많은 돈을 벌어라,
누군가가 너를 무시할 수 없도록 스펙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계속 세상의 소리예요. 그게 없으면 너는 무능력한 거야. 너 그거 없으면 인생은 끝이야 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러한 소리를 줄 때에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 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에어팟 프로를 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마지막으로요 필리핀에 이렇게 19살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전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저희 그 대학교 반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어느 날은 제 친구 중에 친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어떤 한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제가 가가지고 친구에게 제 CCC라는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사형리라는 책자를 가지고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가 가장 인생에 힘들었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는요 친부모님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양 아버지, 양 어머니랑 살고 있었는데 양 어머니는 이 친구가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고요. 최근에 이 친구의 양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웃 사람하고 싸웠는데 필리핀은 총기 소유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이웃 사람이 제 친구의 그 양 아버지를 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이 친구가 하게 됐냐면 차라리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그 친구랑 또 다른 친구랑 해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도 하고 이 친구들과 막 은혜 받는 자리도 가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친구가요 결혼해가지고 3명의 아들을 두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남편은 군인이고요. 최근에 페이스북을 봤는데 이 친구가 그 사진이 남편하고 새 아들들하고 찍은 사진이 올라와서 가정생활도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젯밤 12시에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니?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또 아침에 답장이 왔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요. 그 사이에서 6개월 난 딸이 있대요. 그 친구는 지금 이 소식을 듣고서는 너무 충격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내 마음도 너무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요, 그럼 페이스북 전화로 내가 너한테 전화해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은 전화하지 말라고. 아직은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해달라고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요, 저는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이 친구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셔. 솔직히 이 친구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요? 근데 이 친구의 귀한 점은 뭔지 아세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내 남편이 바람을 펴서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남편에 대한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마치 롯과 같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쉬운 길로 가려고 하고 내 멋대로 그냥 피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초라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무능력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꾸 롯의 아내처럼 세상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이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찌질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삶을 예비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까 제 필리핀 친구의 고백처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셔.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라고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 가운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